무슨 마이크가 좋은데.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오지구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안 넘어가?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우리 사람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이루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다른 동물들은 특히 미생물일수록 태어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은 태어나면서 그냥 자기가 보살핌 없이도 생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살핌이 없이는 절대로 태어나면서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난 환경부터의 학습과 인위적 학습을 통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보살핌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어떤 교육과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습과 이 학습을 받느냐. 우리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또 유익한 환경에서 자라고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 개성이 그 불우한 환경의 그 개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습, 인위적이냐 이 자연적인 그 환경 또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나라에 태어나는가. 우리가 지금 그냥 가까운 예로다가 여러분들이 북한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학습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학습 이제 인위적인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받게 돼. 내가 태어난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것은 그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학교 교육기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 학습과 이 자연적 환경으로의 학습이 구분되면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학습의 정도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주체인과 동시에 개체로서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학습을 받고 자라면은 내가 또 학습을 시키는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인류 후손들을 주체가 될 수 있고 내가 비동적으로 그 개체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스스로 사람 몸을 받은 순간부터 염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염력이라 하는 것은 염력이 가장 강한 것이 인간이라. 우리가 이 염력을 우리가 이제 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기하고 염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는 우리가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기가 센 것이 뱀이에요. 두 번째로 기가 센 것이 이 개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에요.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람이 호랑이나 사자보다 기가 약했으면은 사람이 아마 살아남기 힘들지 않았겠는가. 사람이 그래도 3등이에요. 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이 기는 하나의 우리가 이 전기 전선으로 말하면 피복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은 이 염력이라 하는 것은 피복이 없는 기야. 염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는 이 염력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기의 기운은 현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뱀만 보면 확 놀래잖아요. 이 강아지 그가 콱 하고 그냥 이 기를 바라면은 기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나운 개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호랑이도 개가 콱 하면 호랑이도 도망갑니다. 개가 기가 세니까.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이 왜 사냥개인 줄 아십니까? 기가 세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나 보면 쫓아가요. 그냥 뭐 늑대도 보고 그냥 막 쫓아가요. 걔는. 기가 세니까 무서운 게 없다니까. 그렇듯이 이 염력이라 하는 것은 이 피복 없는 기니까, 이 염력이라는 것은 걔는 그 한계성에서 피복이 세졌으니까 한계성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이 염력은 피복이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 없어. 염력은 이 과거를 뒤집어낼 수도 있어요. 미래도 갈 수가 있어. 염력은 바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지요.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회상해요. 우리가 스님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내 전생까지도 끄집어내. 그게 염력의 파워입니다. 염력의 파워. 아니, 스님들이 뭐 전생을 한대요. 그 뻥이겠지. 뻥이겠지. 염력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력이 형상화돼서 발전한 것이 오늘날 이 종교 생활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이 종교가 종교 생활인데, 이 종교는 모든 종교가 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미래를 위해서 내 염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내 염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본인들은 그냥 무심코 태어난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내가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이 영체, 이 염력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염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이 언어에 묶어놔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이미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 염력을 발해서 태어났잖아요. 내 염력을 발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방식이 다를 뿐이요. 기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요. 여러분들 뭐 바라지 않는 게,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살아있지. 여기에 오신 것도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오셨지요. 예?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기도 방식이 다를 뿐이요. 모두에게 기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된 기도 방식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 기도 방식이 바로 존재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그 믿음으로 승화된 것이며 그 믿음으로 숭배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 기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으로 기도하느냐,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이 종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인류의 과거나 현재를 통틀어 어느 사회단체든 종교가 없는 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류 사회에 불가분의 이해관계이기 이전에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역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우리가 기존의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죠? 기독교에서는 천국 가라. 불교에서는 극락 가라. 그 종착역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착역을 제시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 개인하고 비교를 하죠. 나는 그것이 안 맞아. 그러면 교회 안 가면 돼. 나는 극락 그것이 안 맞아. 거기서 제시하는 게 안 맞아. 그러면 절에 안 가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은 있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 인류가 목적하는 바, 다 개인이 목적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 종착역을 지향하는 마지막 그것을 우리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존하는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지란 얘기죠. 과거의 고대 국가들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왜 재정일치 사회였느냐? 사람들에게 교육할 때 그 목적지를 지정을 해줘요. 사회 지도자들이, 선각자들이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은 고구려도 고격을 세운 사람도 뭐 그렇고 우리 불교 아람부리 그 책사로에서 주몽을 세워서 나라를 세웠고 이 고려라는 나라도 도선국사가 왕건을 세워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결국 종교가 세운 거예요. 종교가. 그 나라의 그 치세 이념을 종교인이 결정했어요. 나라의 치세 이념을 종교인이 결정한 나라가 우리 고대 국가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치세 이념입니다. 종교의 영역은 국가라는 사회 조직을 떠나서 모든 그 생활에 결부되어 있고, 그런데
이 종교가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작용. 그것이 뭐냐? 재정일치가 되니까 종교 지도자가 왕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권력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회에서 도태시키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뭔가 사회적 그 인격이라는가 지성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은 자들이 권력의 세습으로 인하여 이 신격화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종교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은 종교자가, 인격이 갖추지 않은 종교자가 이 권력과 지도자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모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부처님 가르침이 다 같은데 우리 절에 와야지, 우리 절에 오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절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팔을 갈러. 왜?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절에도 똑같은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스님들끼리 이제 신도를 가르다 보니까 수행자들끼리도 선을 긋습니다. 왕래란에. 왜? 저 스님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신도가 저 큰 스님을 갖다가 우리 절에 와서 법문을 시키게 되면은 스님, 신도들이 그 법문 듣고 다른 절로 가면 어떡해? 그 스님 절로 쫓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절대로 법문 잘하는 스님은 자기 절에 초대를 안 해. 초대하면은 그 스님 법문 듣고서 다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자기는. 그래서 그러한 부패되고 자기 신도들한테 세뇌교육을 시켜. 정신을 세뇌교육 시켜서 오로지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신도들을 완전 노예화시켜. 너는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극락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야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그걸 신도들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기도비를 많이 내야 극락을 가는 거예요. 기도비 안 내면 극락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법문만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을.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다.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지금 현재 작금의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제가 모든 종교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진짜 이 사회에 보탬이 안 됩니다. 사회 조직에. 썩어 있어요. 이익 집단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신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이 누가 와서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처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종교적 신념이 병질적으로 조직화되어 목적과 대상에 따라 형성되면서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단 이기주의는 조직공화를 위한 정신세뇌로 개인이 종교적 신념이 사라지기에 인간 존엄이 파괴되는 거예요. 개인은 자기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념의 자유, 행복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의 자유입니다. 이념의 자유. 그 이념의 자유를 하나의 신에다가 묶어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유가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예수님만 믿고 부처님만 믿고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이 절대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염력으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잘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내가 찾아 먹습니다. 한 개인의 이념 파괴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한 개인의 생각의 자유를 묻고 그것을 노예시켜서 보면 한 개인은 소중한 거예요. 개인이 사회고 사회가 개인입니다. 한 개인을 병들게 했을 때 그 병든 사람이 원자탄이라도 손에 들고 있어봐. 깨지면 이제는 지금 이 사회가 일원화되고 공유화되어 있는데 한 이념은 한 사람의 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생각, 이념적 생각, 자기가 바라는 존재의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나 개인을 위해 있느냐? 내 사회를 위해 있느냐? 나와 사회는 같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이념이 깨지는 순간 이 생각의 자유를 막고 생각을 세뇌시키는 것은 이념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며 여러분 개인은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기도는 목적 대상이 분명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 개인이 사회와 다르지 않으니까 개인과 사회가 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개인을 위한 기도고 인류 스스로 이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종교는 없다. 그래 돈을 가져와서 기도비 내라 그래요. 그 기도는 다 해. 그리고 또 설명도 다 해요. 아이고 이렇게 조상 기도해야 또 그 복을 받는다. 또 뭐를 복을 받는다. 근데 조상 기도 되게 했는데 복을 못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비 돌려주지 않아. 복을 받는다고 기도했으면 돈 내라고 했으면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복을 못 받았으면 복을 못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뿐만 아니요. 기독교도 어디든 다 11조 내 헌금 내라 뭐라 헌금 내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막 소원 막 기도 막 단체 기도도 하고 부흥 기도도 하고 부흥기 기도비 내라 하잖아요. 공짜로 오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종교는 없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법왕청은 내가 만든 법왕청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 법왕청의 발족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종교는 집단 이기주의를 이제 종식을 해야 하며 그 집단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종교의 명칭부터 통일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종교니 다 하지만은 물론 이름이 뭐 있어야 무슨 뭐 명칭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명칭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지향하는 절대적 우리가 수학 공식에 사람마다 쓰는 수학 공식 이름이 다릅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하면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공식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름이 다릅니까? 똑같은 공식 이름은 하나잖아요. 절대적 진리의 공식 이름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숭배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숭배할 절대적 진리는 이름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사치견산이라는 그 공식 이름이 어느 나라에서 쓰던 그 이름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촌 전체 인류가. 그래서 명칭부터 통일을 해야 된다. 종교 경전 또한 모든 인류가 수용할 수 있고 보편적인 진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적 수학적 공식과 동일한 그러한 절대적인 거여야 된다. 절대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인류의 미래는 종교적 신념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전을 제가 법왕청에서 법을 천부경이라고 그랬고 황을 금강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니 경전이 그 천부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수학적 공식과 물리학적 공식으로 증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절대적 진리가 됩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실 분이 계세요. 절대적 진리입니다. 천부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천부경 책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 전수를 받았는데 그 책의 첫멜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 책에 인연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따른다.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책이 전해지면 재앙이 따른다. 금강경과 능언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책을 보면 재앙이 따른다. 그래서 천부경은 아무나 보지 못하게 돼 있어. 아무나 함부로 해석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는 이 책이 금서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뭐 혹자에는 그 임진왜란전에 무슨 정씨가 무슨 그 정감록 책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금서가 됐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혹자로 그 천부경을 보지 못하게 조선 그 왕조에서 그렇게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망하면서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그 책이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천부경을 신격화시켜 놨어. 그래갖고 지금 민족 종교에서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았어. 증산도니 대종교니 모든 종교에서 천부경을 지네들이 그걸 해석도 못해. 근데 지네들 멋대로 그냥 한자 9981, 81자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 신격화 시켜놨어. 저번에 제가 책 강의 때 사람의 시초에 대해서 내가 천부경 얘기를 발제문으로 넣었는데 그거를 아이고 그 민족종교에서 그 따지는 천부경을 왜 여기서 발제문으로 넣습니까? 하고 뺐어요. 왜? 우리 여기 어쨌든 사람들이 천부경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거기서 나온 한자 81자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제가 해석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강경이라고 그랬는데 황을 금강경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금강경은 왜 하자가 없느냐. 일전에 제가 종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말한 바가 있듯이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라고 그랬어. 금강경 안에. 이것은 경전이 아니다. 이미 경전 안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믿고 따르지 마라. 단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좀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염력이잖아요. 마음을 바라는 게 염력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책을 보란 얘기입니다. 마음이 뭔지. 그냥 금강경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전이 아니다. 거기에 마음을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금강경을 다 이해하고 봤다 해서 마음을 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우리가 딛고 올라가는 계단은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는 사람들이 저기 뭐 계단이 있어야 딛고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그 법황청을 법은 천부경이고 금강경은 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법황청은 종교이자 그 사회 자체다. 법황청 이제 종교 숭배의 가치는 뭐냐면은 법황청을 하나의 이름일 뿐이고, 하나의 이름일 뿐이고, 그 존재하는 것 자체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행복에다 뒀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형성하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행복이고,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불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종교니까 법황청이 곧 이름 자체가 종교예요. 니코르라. 그리고 사회 자체가,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분의 하나의 관계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법황청에서 아까 제가 책임진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염려에서 기도를 잘했으면은 결과도 따를 것이고, 못했으면은 안 따를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자,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있으며 다양한 사회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종교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며 정의 사회라 볼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법황청 이 제도 같은 것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주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그동안 쭉 역경을 겪으면서 완벽한 제도 형성이 못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사회 구조를 완벽하게 이상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제가 그 제도를 법황청에서 만들었어요. 이상 사회 구현. 그냥 이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천국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 이상사의 구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을 누리고 함께 우리가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이고, 우주는 이 공생관계에서 존재합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그 미생물부터 다 공생관계에 있어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떠나서 인간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사회. 이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그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은 이 미개한 본능적으로 서로 이 경쟁을 하게 되며, 근데 이 사람 사회도 이 물질 문명 속에서는 서로 경쟁 속에서, 물론 그 경쟁이 이 인류 사회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은 되었습니다. 경쟁 속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그 문명은 발달했는데, 거기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신 문명의 파괴예요. 그래서 그러한 집단 형성하면서 그 편협된 자기 단 조직에 이익되는 그러한 그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여 왔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들이 종교를 이용해 온 거야. 정신적으로 이 세뇌시켜 가지고 편협적으로. 그래서 종교가 지금까지는 이용당했다. 그것을 법왕청에서는 바로 잡겠다. 이 제도적 결함이라든가 사회 지도자 자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을 공존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왕청이며, 이 법왕청의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바로 잡는 이 조직 구조입니다. 법왕청의 조직 구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윷놀이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윷놀이판인데, 이 윷놀이판을 이것을 제가 만드는 거 아닌가 아시죠? 네, 제가 만드는 게 아닌데, 윷놀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올게요. 저건 우리 민속놀이니까 틀림없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 분명한 겁니다. 저는 이 윷놀이를 제가 큰 스님으로부터 제가 그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치를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주다. 이것은 입체도리다. 우주의 원리를 대조선이 망하면서 이 원리를 배제시킨 사회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대조선에서 운영하던 제도이다 라고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어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믿지. 무슨 사회제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는데, 이 우주는 시간, 공간, 에너지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는 건 그 반비례 속에서 조화로 하나로 뭉쳐져서 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왼쪽으로 돌면은 시간은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의 움직임이 모든 생명의 탄생입니다. 탄생인데, 이것을 이 우주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행정적 제도로 관철시킨 것이 뭐냐면, 이 밖에는 이게 이제 다 이게 하나는 인류입니다. 인류 전체의 행정 구도 조직입니다. 행정 구도 조직이고, 그러면 법황은 인류예요. 인류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법황입니다.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도객을류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도객을류수로다가 표현을 했을까? 이 돈은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대지가 화폐였어요. 화폐 단위.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돈이 화폐였습니다. 모든 물질 사회가 형성이 되려면 물질 서로 교환하는 화폐가 시작되면서 행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화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행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시작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이 시작될 때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주면서 이렇게 걔는 밥을 주면 말을 잘 들어. 밥을 주는 사람한테 돈 주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먹는 거 주는 사람 말을 들어요. 걔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행정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같이 일하는 거예요. 행정제도가 처음에 생길 때. 그러니까는 옛날엔 사회 조직을 만들 때 사병을 거느렸잖아요. 돈을 주고. 사병을 거느리면서 행정 조직이 시작된 거예요. 개같이 일하니까. 행정 조직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그건 왜 거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후손을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남자는 여자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퍼뜨려서 완전한 사람의 교육,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교육기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인성교육, 함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처음에 무슨 더하기 빼기 교육 시켰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우더른을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 사회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니네들이 사명 그런 충성심 그것이 충 아닙니까? 충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러한 함께 살아가는 공생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사회 제도가 처음에 형성이 될 때 공생교육을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 이 함께 공생하면서 함께 번영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교육, 문화, 복지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홍익 널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의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사회 이게 이제 사법, 행정, 치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윤리에서 보면 이렇게 거쳐가죠. 이런 인격 완성체가 된 사람 사회 지도자에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인격체가 완성된 사람이야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 이 함께 같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종교적 신념으로 완성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런 사람만이 이 사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형선고 내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법 그리고 행정 이 제도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치안 누구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누가 가려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다는 공의 정의사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누가 이렇게 더 평가하느냐? 중앙에 옛날에는 그 9호 9부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 4, 6, 8 중앙에 9. 이 9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잘 형성이 교육 지도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하고
여기서 이 8쌍 구인회에서 우리나라 화백제도나 모든 것만 구인회가 나오죠. 이 구인회에서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 임명을 하면은 그 임명만 하지 운영은 누가 하느냐?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황제는 뭐냐? 사람을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군사권. 군사권은 황제만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돼. 그리고 경제. 사람이 존재하려면, 모두가 존재하려면 이 경제를, 이 사람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경제와 이 군사권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력은 여기에서 다 갖습니다. 황제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제와 군사권을 가지고 황제만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운영을 하는데 법황은 뭐 하느냐? 법황은 감사만 합니다. 잘못하면 잘라. 황제도 자를 수 있어. 법황은 누구냐?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 그럼 백성 10,000명만 법황한테 이의를 제기해.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백성이 법황한테 건의하면은 법황은 무조건 백성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잘라야 돼. 자르기만 할 수 있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해. 예. 그러니까 이 감사 역할, 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역할인가?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백성이요. 백성은 결국 주인은 잘못하는 백성.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야. 정치인들이 감사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감사원장 임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법황이 하는 거예요. 법황은. 감사원장은 법황이 감사원장 임명하고. 그 감사권은 모든 감사권은 법황이 가진다. 이것이 이 법황청의 조직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와 행정이 다 일원화된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가 행복의 중심이다. 여기가 누리는 것이 행복의 중심이다. 이 공존 자체라는 용어가 행복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법황청은 사실 이제 세계의 일화를 목표로 한 아까 행정 조직을 체계를 구축한 것이고, 그 인류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불교계에서는 한 것이 불국토 시련 하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시던 것이 바로 이 불국토. 이것이 이러한 체제로 사실상 대조선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운영이 됐다 그래요, 과거에. 이런 행정체제가. 저도 보진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상 질문 있으신 분 제가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